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니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이 힘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도 됐어. 그랬더니만 많은 무리가 다 놀래가지고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이 이가 누구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했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귀신의 왕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만약에 싸우게 되면 그 마귀의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여기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보다도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나라를 가만히 보면 다 내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싸워대니까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사단을 대적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으면 그 말이요. 알면 그 말이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로다가 쫓아낸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정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게 부자를 빼버려야 돼. 근데 여기서 부자는 세상의 부자를 얘기해요. 그 세상의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근데 이게 사실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로 망가진 거예요. 영이.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실 뜻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이제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 죄성이 없어가지고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놔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것이 지금 영적으로 보고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육적으로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보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다 육체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누구든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육체로 살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다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육체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 수 없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땅 먹기 전에 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타락이라고 말해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뭐 사단 마귀죠 그냥. 물론 지배받는 종, 노예 뭐 이렇게 다 말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타락한 천사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멸하려고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때 홍수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 멸하려고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줌으로 노아에게 이 방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예.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가 돼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고요.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멘 한다고 뭐 은혜 받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느냐?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는 뭐를 얻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뜻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말씀의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쭉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성령이 임한 곳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정도 좀 내려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심,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은 육체의 죄성에 어떻게 해요? 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영을 생명을 얻게 하셔. 왜? 성령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소금같이 말씀한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성령. 그거를 5절에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있으면 이때부터 열흘 후면은 성령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날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품성과 성품이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어요? 포도가 맺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육체 죄성이 있어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땅끝까지 진짜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온 것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서 온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육체만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바라보고 믿으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대속까지는 나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성령에까지 성령 받는 데까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만 대속해주면 뭐합니까? 죄 대속해줬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온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과 성령은 어디서 왔어요? 네,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받으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 받지 않고 해봤자 뭔 일만 합니까? 솔직히 얘기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짓만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뭘로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로 하면은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들은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어요. 또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아니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여기 욕까지 써놨잖아. 아예. 응?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그래서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아니 예수님은 거역하는 거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예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마음이 조급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참 제대로 잘 말씀을 못 전했는데 그냥 건너뛰면서 그냥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야, 여기서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바로 생명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천국이고 생명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돼요. 그렇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자 없는 게 뭐냐? 다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의 택해서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은 다 살려줬어요.
살려줬어도 내 육체가 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건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려고 뜻을 세우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내 은혜로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요, 아예 한 절에 잘 나와 있어요.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여기 나가 누구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택하고 부르시지 아니하였으면 그 얘기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날 언제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오순절까지는 더 마지막이잖아요. 33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원 속에 34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만년 전도 현재고 만년 후도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나 만년 전, 만년 후 따지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이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다고 해서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네, 살아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내 육체가,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맨날 어디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솔직히.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이끌 때만 성령으로 살아, 솔직히. 그렇지 않고는 거진 다 육체로 살아요. 응? 그러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깨달아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보세요. 자, 여기 그 하나 마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거든요. 14절 이하를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 행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거 이적과 표적 행하는 걸로 능력으로만 알지 그게 왜 그렇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까도 본문 제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읽어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누가 쫓아낸 걸로? 왜 귀신이 쫓아내? 왜? 귀신이니까 귀신은 말만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15절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정도 내려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도 뭐예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뭐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감정으로 들으니까 그래. 감정.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감동으로 그냥 감정으로 듣는 자들은 이렇게 들을 때는 즉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올 때에 또 핍박이 올 때에 그때는 넘어져. 또 다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 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함이 그래서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근데 이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못 깨닫느냐? 예, 되새김질할 때 성령이 감동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침이라든가 깨닫게 하심이라든가 알게 하심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거룩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택했느냐? 바로 되새김질 할 때에 그 영양분이 되고 또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 이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는가?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해요? 못하잖아요. 그냥 귀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조용할 때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니면 성경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되새김질을 자꾸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네.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고 귀로 들으면 사실은요 귀로 듣고 지식으로 쌓는 그 믿음은요 교만만 하는 거예요. 교만만. 나 많이 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졌지. 그렇게 안다 고개 들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벌써 이미 그거는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안다 이러는 사람들.
쭉정이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알곡이 고개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알곡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땅이 가까워져 가요. 그럼 그래요. 응?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되새김질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여기 미국에서 어디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어? 나는 한국에서도 말씀 듣고 배우는 거 참 좋아해서 정말 한 번도 쉬어보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녔는데 말씀이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미국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배운 것보다요, 천배 만배 비교가 안 돼, 아예.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예. 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알잖아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냐. 이래야 믿음의 결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 이거 전체 다를 여러분들에게 13장을 뭐 다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요, 육신의 삶 모든 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다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뭐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보화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명을 얻는 거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45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육신의 목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목숨을 다 바쳐서 뭘 샀다는 얘기요?
진주를 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뭘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천국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47절에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